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사욕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사욕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가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마귀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오면서 못 빠졌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랬습니다. 이 욕심이 그냥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 욕심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창세기 3장에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누구처럼요? 이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는 욕심이에요. 그 하나님처럼 되거나 모든 세상을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싶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 갖고 싶어 하잖아. 네. 그런데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여기서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와서 그래서 죽이고 싶다까지 가죠. 이게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그리고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사욕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죠. 이대로 안 사는 게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떠나는데 마귀 자녀 되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사는 게 비정상이죠. 얼마 못 가게 돼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탐심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런 얘기하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탐심이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사단의 전략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작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과 공허함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혼돈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게 혼돈입니다. 하나님 말씀 놓쳐버린 게 혼돈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돈한 사람들은 혼미해지는데 혼미와 혼돈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이게 생명의 복음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었는데 들을 땐 좋다 그러고 뒤돌아서면 막 이 속에서 살아요. 들을 땐 아멘 놓고 뒤돌아서면 이 속에 있어요. 그게 혼미한 사람이에요. 이게 치유돼 버리면 항상 24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혼미하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니까 삶이 어디 속에 있어요? 공허함 속에. 공허하니까 어떻게 되죠? 뭔가 비어 있어요. 뭘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욕심입니다. 계속 탐심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공허하기 때문에. 참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쇼핑 중독이 되고 뭐 알코올 중독이 되고 뭐 마약 중독이 되고 게임을 막 몇 시간에 행복할까요? 24시간 하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 PC방에서 3일 내내 게임만 하다가 죽었다는데. 공허함에 잡히면 세상 걸 다 가져도 행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술 먹고 싶은 만큼 먹었는데 그래도 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 만날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끝나는 거지, 또 어떤 걸 다 가져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을 1억을 벌고 나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고 싶으면 100억을 벌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게 공허함입니다. 공허함은 어떤 걸 다 가져도 참 행복이 있다 없다? 참 행복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독될 수밖에 없고 집착하게 되고 분열시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이 부분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못 들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다 하고 살았는데 본질상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본질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게 우리가 말하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놀러도 가보고 먹어도 보고 뭐 다 하고 사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했는데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다.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에 있다. 그러니까 진노가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RUTC 뉴스의 그 랩런트 간증이 뭐죠? 교수님이 무슨 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우울증이 오고 막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랩런트가 서울대학원 다니거든요. 근데 그 교수가 서울대학원의 교수라 그러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다.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똑똑한데도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엘리트 사역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때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느냐? 성공하고도 안 무너지려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교수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게 성공이거든. 이 본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없다.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상태에 있죠?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없고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 뭐가 되죠? 마귀 자녀로 살겠죠. 아버지 마귀가 계속, 마귀는 뭐 하는 존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귀가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문제 끄기.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니까 계속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모를 때에 사욕에 빠져서 우리가 살던 모습대로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다.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속의 가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썼냐면, 그냥 피가 아니고 보배로운 피다. 이 피값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보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를 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까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얼만큼 있어야 됩니까? 금이 얼마나만큼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합쳐도 구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가, 이 피값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는 은혜다.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값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 표현이면 uncountable, 계산이 안 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이 값없는 은혜를 계산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로 쓰고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걸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는 사람마다, 영접하는 사람마다 이 선물을 딱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잖아요. 심판과 상관없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피값으로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고 우리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노력과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선물로 주신 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던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충동원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그냥 선물로 받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완전히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다가 지옥 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와서 빼내가야 돼. 근데 한 번 영접하면 영원히 같이 계세요? 아니면 또 우리가 놓치면 없어져요?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누가하고 싸웠어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니까요. 빼앗을 자가 없다니까요. 기분 나빠도 계시고 실패도 계시고 감옥에 가도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는 법이 없어요. 예. 근데 속인다니까요. 절대 안 나가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속사적인 구원이라 그랬는데, 근데 사단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마다 봐라, 네 꼴을 봐라. 하나님이 어딨냐, 막 그리스도가 어딨냐, 막 너는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또 속여요. 그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세상 끝날까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변하세요? 동일하시고. 예. 그 우리가 사단이 막 이 축복을 누리면 막 세계복음 막 하게 돼 있고 모든 사람 살리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속이는 거예요. 자꾸 이 사욕에 따라서 과거 속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또 사단이 과거에 있었던 생각도 계속 집어넣어주는. 과거에 네가 이런 사람이었다, 네가 이렇게 실수했다, 네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다, 다 계속 거기에 속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거 생각을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24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 놓고 우리가 자꾸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안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게 지금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끝내놓고 우리를 이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왜 부르셨느냐? 구속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우리 구속받은 사람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주라 그럴 때 뭘로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고 한번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돼요. 복음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당연히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전달하는 그곳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도록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지금 있는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이 증인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수많은 상처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고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언약 잡은 사람 망해 안 망해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위기와 상처와 문제를 갖다 줘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다, 아프다, 지금 뭐 하는 것마다 너무 안 된다, 죽을 것만 같다, 막 화가 나고 막 미칠 것 같다. 그리스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그리스도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화가 나도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부터는 그 화나는 거 신경질 나게 하는 마귀가 그리스도를 못 이겨요. 나 술 생각이 너무 난다.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면 술이 이겨요? 그리스도가 이겨요? 그리스도 안 하니까 술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안 하면 술이 사람을 이기죠.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가 술을 이겨요. 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우리가 그거 놓치니까 맨날 시달리고 사는. 왜 시달리느냐? 그리스도 놓쳐가지고 시달려요. 그래서 24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증인은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누굴 힘입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하지, 그렇죠? 언제 귀신 역사합니까? 그리스도 놓칠 때 귀신 역사하잖아요. 욕심이 너무나 막 간절해갖고 막 그럴 때 사단이 계속 카드 긁어라 뭐 하라 그럴까 막 기분이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 인생 종치잖아요. 부도나잖아요. 근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평안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께서는 뭘 가르쳐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왜 성령 충만하면 복음이 나오는데 성령 안 충만하면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와. 성령 충만해야지 저절로 나오고요. 성령 안 충만해지면 복음 전해야지 그런데 복음이 안 나온다. 그래서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사람 만나면 인생에 답을 주는데 기도가 안 되면 만나가지고 쇼핑 얘기하고 먹는 얘기하고 뭐 어디 가면 공기가 좋고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다 인생 다시 집에 돌아오면 복음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성령이 역사해야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데 재창조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이렇게 마귀가 주는 거에 완전히 잡혀서 인생 망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한 선물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내 증인이 되는데 어디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보니까 뭐예요?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교회 위기 시대마다 복음 가진 전도자를 세워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중세의 시대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 그러는데 그 시대에 교회를 막 졌는데 복음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면죄부를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면죄부 할 때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날 때 당신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면죄부를. 그 면죄부 산다고 천국 가겠어요? 그리스도를 안 주고 그 면죄부 사라 그러면서 죄 용서 받으니까 너 천국 가니까 이거 그 표를 줬다니까요. 표를 나눠주면서 돈 받아가지고 교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오직 의인은 면죄부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자를 세웠듯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는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진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돈 주고 산 거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가 아니라 그래요? 내가 가서 돈 주고 산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살만한 아무 능력이 없는데 누가 와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데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를 저도 못 먹냐고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 불러다가 밥 먹으라 그러는데 쫄쫄 굶으면서 그걸 내가 왜 먹냐고 버티고 있으면 지 배만 고픈 거지. 그러다가 굶어 죽는 거지. 근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건데 그 은혜의 복음만 안 받는다. 이걸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누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증인으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진리를 순종해서 보배로운 은혜를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너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 얘기죠. 예수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것.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속받은 그 소스라 그러죠. 그 자료가 뭐냐? 그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자료. 소스라 그랬는데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런 거죠. 어디서 나왔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왕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냥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죠. 안 보내니까 그냥 양을 잡아갖고 문설주에다 다 발라버린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첫 번째 난 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였다니까. 그래서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났어. 이스라엘 땅에만 곡소리가 안 났어. 그러니까 바로 왕도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다 나가라고 쫓아버리잖아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 바른 사람은 전부 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갖다 주지 못하고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 집만 넘어가서 양의 피 바른 집만. 주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죄 있는 사람은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게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유월절의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너 착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신학자들은 이시순 장군이 천국 갔을 거다고 얘기해요. 바닥바닥 우기고 있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나라를 살린 장군인데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충신인데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되겠냐. 현대신학자들의 얘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희미하니까.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다가 네가 착한 일 했고 그래서 너는 좋은 데 갈 거고 가끔씩 그 유명한 사람 죽으면 편한 데 가서 쉬십시오. 그게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언제 주신 거냐? 포로 시대 때 주신 메시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이걸 얘기했어요. 생명의 씨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죠.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래.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가나안 언약, 메시아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언약 잡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도가 소중하냐 하면 언약을 잡고 있다. 너무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육신만 보이는 거. 영적 사실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먼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성경은 복이 될지니라. 네. 복 자체가 된다는 거죠. 왜요? 메시아 언약 잡은 게 복의 근원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해요. 네.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복의 근원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너를 저주한 사람은 언약 잡은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언약자처럼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서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영접하는 것이 얼마큼 큰 축복이냐,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생명을 살리는 게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게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의 씨가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누구에게 들어가요? 이삭에게 들어가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뭐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삭은 어릴 때부터 수양의 비밀을 체험해버려요. 체험해버리면서 그랄 땅에 살면서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랄 땅을 떠나질 않아요. 언약을 안 놓치니까 하는 것마다 샘을 파게 되는데 뺏겨도 또 샘을 파면 샘이 나오고 뺏겨도 또 나오고 망하는 것 같지만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경제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양보했는데 따라와요. 양보했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양보해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왕하고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쫄아가지고 이제 얘기해. 왜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내가 우리가 이게 재앙이 오겠구나. 눈치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북한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정은이 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 해야 돼.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핵무기 하나 갖고 있다고 지금 똥똥 떼는데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세계복음할 백성이 남한에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핵무기로 다 죽어버리면 세계복음 안 되잖아요. 핵무기 터뜨리기 전에 터뜨릴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18만 5천 그냥 그날 밤에 다 시체돼 버리지 않습니까?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삭을 보니까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죠. 이거 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단을 쌓더니 흑암이 다 무너지는, 그게 지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계속 거기서 예배가 되어지면, 영적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사모놀이 되어지는 현장에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 하다가 말다 하다 말아서 이러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하면 흑암이 무너져요. 그게 이삭이 누렸던 비밀입니다. 이걸 누가 누리냐면 야곱이 누리죠.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가 뭔지 알았다니까요. 신분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그 순간부터 에서가 내가 네 앞잡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흑암이 다 무너져, 환경이 다 바뀌는 거야.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 가나안의 언약, 그 다음 구약에는 가나안의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 전달하는데 귀신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만 전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절대 왜요? 생명의 씨인데 이 생명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고. 그래서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이 뭐냐? 가는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떠나가요?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멀리서 오면 무조건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는 안 드리고 얼굴이 말랐고 헬스케졌냐, 뭘 먹고 사냐, 뭐 맨날 이런 거만 물어보니까 그러다 이제 얘기하다가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그냥 가버려.
흑암이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창세기 때 여기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기도 해버려요. 그 당시 최고의 왕에게, 그것도 누가요? 야곱이 만나자마자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요? 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뭐죠? 축복권이 내려가요. 언약이 전달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자녀를 맨날 공부 못한다고 하지 말고 머리 붙잡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랩런트 간증할 때가 뭡니까? 복음 몰랐을 때는 막 1등 하려고 인간관계 다 무너지다가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예배가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내가 이렇게 힘드냐? 예배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모든 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다 살려놨는데 맨날 넘어져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 살아있는 말씀을 줬는데 이 씨가 있는 사람은 세세토록 망하여 안 망해요? 안 망하고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마귀한테 속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고 그 모든 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모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이 축복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을 몰랐던 때에 정말 우리가 사역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의술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양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복의 피로운 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을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깨끗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이 축복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 정말 모든 민족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하는 데까지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여 사모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서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분명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분권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계속 복음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셔서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 가운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또 우리 치유되어짐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